말씀을 놀랍게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앞장에서 다윗은 나단을 통해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하나님의 다윗을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이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우리가 살면서 꼭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이 하나씩 성취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말씀들이 성취가 되는가 하면, 먼저는 다윗의 모든 대적들을 무찌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사울의 통치 기간에 가장 사울의 통치를 힘들게 했던 대적이 있었다 하면 그들은 바로 블레셋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사울 통치 기간 내내 끊이지 않았고 또 많은 괴로움을 그들로부터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세 아들과 함께 죽임을 당한 전쟁이 어디였습니까? 예, 맞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였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그 세 아들과 함께 장렬하게 죽게 됩니다. 이처럼 블레셋은 끊임없이 사울 시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았다 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감마를 빼앗았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대적들 중에서도 무엇보다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블레셋뿐만이 아닙니다. 2절 후반에 보면 2절 후반에서는 또 모압 남자들을 이렇게 진멸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터 해서 나오는 이 모압은 사실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족속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해주셨고, 또 이들 중에 일부만 남기고 또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를 다 죽게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쳤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도 이런 어떤 정복하게 하셨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6절까지에서도 보면 이 이스라엘 북동쪽에 있었던 소바와 다메섹의 아람을 제압한 얘기가 나오고, 특히 소바 왕 하닷에셀의 신복에게서 금방패를 빼앗고 베다와 베로데에서 많은 옷을 탈취했다 하는 내용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면,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다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그냥 대적들을 무찌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주변 대적들을 다스리기까지 하는 나라가 되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1절에서부터 8절까지 길게 적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하셨던 약속들이 성취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원수들에게서 벗어나 쉬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내가 너희를 우리 원수를 무찌르고 편히 쉬게 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대적들을 이렇게 우리가 대적들로부터 벗어나 또 편히 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다르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붙들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약속하신 바 말씀을 이루시는가 하면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이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하십니다.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온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바왕 하다데셀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하맛 왕 도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무찔렀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그래서 그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의 승전을 축하하면서 다윗에게 은금과 녹그릇을 바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대적 하닷에셀을 물리쳐준 것에 대한 감사와 동시에 그런 이제는 이 강국이 된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일종의 조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맛 왕 도이에게서 받은 그 조공과 아람 곧 소바 왕 그 아람 조공을 어떻게 했다고 나오느냐면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드렸다고 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이나 앞에서 보았던 블레셋 또 이런 암몬 다메섹 군대와 싸워서 얻은 모든 그런 재물들을 11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요압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을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델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다 성전에 드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렇게 얻은 많은 재물들이 훗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는데 귀중한 자산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내가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 다윗을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번성케 하시고 또 세상의 어떤 모든 나라들로부터 높임을 받게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면 오히려 좀 세상이 우리를 오히려 이렇게 세상에서 도태가 될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세상 방식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오히려 이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다윗을 보니 그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도우셔서 그에게 이 온 주변 나라들을 원수들을 평정케 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높이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이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딜지라도 또
세상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이렇게 살기를 살아가는 한 주간이 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면 다윗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과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윗이 이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명성을 떨쳤다고 하면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에돔 사람까지 물리친 이후에 다윗은 참 이 여호와께서 그러한 다윗의 승리가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다윗을 승리케 하신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여호와의 승리를 맛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또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이후에서 18절까지 보면 다윗이 자신과 함께한 신하들에게 이런 또 중요한 직책들을 맡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했던 자들이 참으로 이 큰 어떤 이 성과를 얻고 또 상급을 받는 이런 장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하는 정의와 공의를 통해서 또 다윗에 의해 정의와 공의를 통해 이렇게 다스려지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하나님의 나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하나님 나라를 다윗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렇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셨고 또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무찌르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 대적들로부터 이 모든 참 것들을 이렇게 대적들의 모든 것들을 얻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이 칭송과 또 높임을 받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런 그림을 이 어떤 예표적인 그림을 보이게 하신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대적의 손으로부터 건지시고 우리를 편히 쉬게 하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윗과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를 또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지시고 또 편히 쉬게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다윗을 번성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을 또 우리를 편히 쉬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참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참 하나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편히 쉬게 하시고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부르심의 교회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